한국 교회가 병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요즘 자주 듣습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병은 고치면 됩니다. 병 원인을 잘 살펴서 바른 처방을 내리고 좋은 약을 써서 고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들었다고 해서 마치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주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입니다. 그 약으로 다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냥 병들었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한국교회 병들은 것을 5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그걸 한국교회의 5대 질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5가지 병을 자세히 살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고칠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섬기는 신강두레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있는가? 나는 목회를 54년째 하는데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사인가? 자주 살피고 반성하고 이런 건 고쳐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자기 성찰이라고 말합니다. 아테네 철학자 소크라테스란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 자기 성찰, 인생살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참 살다가 이게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자기 성찰을 통해서 고칩니다. 고쳐서 본질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5대 질병이라고 말할 때에 첫째는 무속화입니다. 무속화. 둘째는 세속화. 세 번째는 물량화. 네 번째는 우민화. 5번째는 귀족화. 이 5가지를 한국 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네 교회, 내 교회 서로 탓할 거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공동 책임으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먼저 무속화라는 것은 학문 용어로는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무당 신앙이 아주 샤머니즘 신앙이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들어와 있어서 어떤 교회, 어떤 교단은 어디까지가 목사인지 어디까지가 무당인지 그걸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무속화, 무당신앙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학문적으로 정립된 무속신앙의 3가지 특징.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 뿌리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치병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병 낫는 거는 당연한데
병 고치려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처럼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면은 그게 치병기복 신앙은 무당이를 얘기하는 신앙이 됩니다. 기독교 진리의 본질에서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덮어두고 복 받는 거, 병 고치는 거, 그거 매달리면은 신앙의 본질이 없어집니다. 무속신앙의 3대 특징이 첫째는 치병기복신앙이고 두 번째는 비윤리성이라 그럽니다. 무당이 굿하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진리를 사랑해라, 그런 무당이 없습니다. 그냥 삼총 귀신, 아재 귀신, 물러나라, 복 받아라 그러지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의 강력한 힘은 높은 윤리성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직해지고 진리를 사랑하고 사람답게 사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비윤리성. 세 번째가 역사의식이 결여한 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강력한 역사의식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자 전통에는 호세아의 사랑, 아모스의 사회 정의, 특별히 아모스서에서는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겨울물처럼 흐르게 하라. 항상 정의로운 사회, 그런 건강한 국가, 이걸 이루는 것을 기독교 신앙은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무당신앙에서 그런 역사의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이 교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면은 은혜는 받았는데 방언 또 하고 그런데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이 나라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교인은 많아지는데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이거 무속신앙의 특징이 기독교 안에 깊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기본 종교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랬습니다. 그런데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에 불교도 무속신앙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과 무당신앙은 거리가 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는 무당신앙을 깊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큰 사찰에 가면은 사찰 뒤뜰에 가면은 산신각이라고 해요. 산신각. 산신각은 무속신앙에 산신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합장을 하고 합니다. 그 이제 불교가 샤머니즘 무속신앙과 손잡은 거지요. 타협을 한 거지요. 그걸 학문적으로는 싱크레티즘 그럽니다. 종교 혼합주의, 그걸 싱크레티즘 그럽니다. 그리고 유교도 들어온 뒤에 제사, 조상 제사에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이런 게 다 무속신앙과 혼합이 된 거이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 일관되게 무당을 제거하고 그런 산신각을 제거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그 원칙인데 우리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당을 아주 처벌하고 아주 규탄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무속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는 거, 예수 믿어가 병 낫는 거, 그걸 자꾸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나도 일생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죽을 병에도 몇 번 걸렸었는데 내가 기도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내 병이 저절로 났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나도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이걸 혼동해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병 고쳐주시면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 같잖아요. 이건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병은 낫는 수도 있고 죽는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은혜를 받으면 병은 낫는 경우도 있고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이 무슨 병이냐? 신학에서는 그게 논란거리입니다. 간질이다, 심지어 성병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병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면서 왜 이렇게 가끔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셨습니다. 네 은혜가 네한테 족하도다. 네는 그 병이 있어야 된다. 네 성질이 아주 개성이 강해서, 개성이 강하다는 말은 개떡 같은 성질을 개성이 강합니다. 지성이 강하다는 건 지랄 같은 성질이 지성입니다. 네 성질이 개떡 같아서 네가 몸에 병도 없으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나는 네가 내 종으로서 사랑구실하게 하려고 병을 그냥 둔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병이 있어서 겸손해지고 자기 한계를 알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당연하지요. 병 낫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되면은 복음의 본질이 없어집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같은 동기생 중에서 그 자기 다니는 교회가 아마 베델 교회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더라고요. 막 자기 교회 자랑을 해요. 그 목사님이 막 날 손가락을 보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이 집단처럼 쫙 넘어지고 우리 교회는 암 환자도 감기처럼 낫습니다. 아멘 하고 그 자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한 번 단체로 견학을 갔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내가 하면 성령 바람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확 쓰러지더라고요. 나는 쓰러질 일이 없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받았지 뒤로 자빠지나 싶어서 가만히 섰으니까 다 쓰러졌는데 내 혼자 서 있으니까 내려와가지고 나를 밀더라고요. 그 내가 손을 잡으면서 왜 미요? 그랬더니 교만해야 돼요. 교만이 아니라 쓰러질 일이 있어야 쓰러지지. 왜 그 최면술이지? 그거는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최면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과 이런 게 뒤섞여 버리면은 기독교가 변질되는 거이지요. 두 번째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우리 교인들 중에 세속화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세속화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세속화가 아니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세속화의 본문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복음의 팩트가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 그러므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므로 앞에는 복음의 본질, 진리 자체가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는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잡아서 피 흘려 제단에 바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뭐 양 잡고 뭐 비둘기 잡고 없습니다. 우리는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우리 삶이 제사가 돼야 된다. 우리 삶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삶이 제사가 제물이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이 중요합니다.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크리스찬이면서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 세상 풍속을 본받아 사는 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본받는다는 말이 영어 성경어로는 컨펌입니다. 컨펌. 너희는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 세상 문화에 물들여서 휩쓸려 들지 말아라. 컨펌되지 말아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복음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트랜스폼이다. 트랜스폼. 네 자신이 변화가 되라.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세속화에 대한 성경 말씀 중에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진리, 성경적인 윤리의 기준으로 살아야지 신앙인으로서 세상 가치관 따라서 사는 것은 그거는 합당하지 않지요. 이게 이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많은 성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교인인데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직장생활에서는 세속화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드는 겁니다. 대단히 이걸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지요. 한국 교회는 그런 점에서 성도들의 삶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물량화입니다. 물량화. 여러분, 물량화라는 것은 물질과 은혜를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많이 바치면 복 많이 받고, 교회가 물질에 축복받는 것을 그걸 물량화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도 재정이 필요하고 신앙생인에게도 영적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축복이 하나님 자리에 앞서 버리면 이게 물량합니다. 내가 대학 교수 한 분을 전도해서 강남의 한 교회에 나가게 했는데 한 3년 뒤에 만났더니 교회 잘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성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제주는 곰이 넘고 뭐 돈은 중국 사람 챙긴다더니 전도는 목사가 했는데 다니기는 신부님한테 다녀요. 그랬더니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교회 적응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무 예배 시간마다 헌금 얘기하고 물질을 앞세우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교회도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경제학 교수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해도 너무합디다. 시간마다 헌금 얘기, 물질 얘기하니까 세무서보다 더 합디다. 세무서는 영수증이라도 주지 영수증도 안 주면서 맨날
물질 얘기하니까 막 거부감을 느껴서 성당 옮겼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이해는 하지만은 내가 그렇다고 잘했다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이 물량화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교회가 여러분 머리 홀랑 깎고 강의하는 사람 중에 김용옥입니까? 그분이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입니다. 형님은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고 그 누님도 김숙희 장관이라고 교육부 장관 했던 부인데 아주 근사님 기독교 명문 집안입니다. 그런데 김용옥 교수가 신학교 다녔습니다. 한국 신학 다니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 철학과로 옮겼던 분인데 그분이 어떤 채플에서 아마 연세대학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목사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안 됐느냐? 한국교회 다녀보니까 3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안 되기로 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요 3가지. 한국교회는 3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난 그래서 목사가 안 됐다 그랬는데 그걸 듣고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왜 박수 칩니까? 다 몇 분씩 교회 갔던 청년들이요. 우리가 은혜가 앞서야지 물질이 앞서면은 이 물량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 용어 중에 시모니즘, 사도행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걸 보고 물질을 주면서 그 능력을 나한테도 좀 주시오. 나도 그 물질을 뇌물로 바치면서 그 능력을 나한테도 좀 갈라주시오. 그러니까 저주했지요. 네 물질과 너가 같이 망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요. 그래 시모니즘을 은혜를 물질로 살려는 것을 시모니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감사함으로 헌금 내는 거이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많이 바치면 은혜 많이 받는 것처럼 오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덜합니다만은 우리가 청년 시절에는 한국 교회 헌금 잘 거두는 6인조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쭉 읊고 싶은데 막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누구 안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다 알만한 분이요. 이분들이 가면요, 저 판자촌에 교인들 한 1,000몇백 모이는데 거기 일주일 헌금하면서 60억인가 걷어들였어요. 장로, 집사 뭐하노? 집문서 가져와라. 막 그러고 1,000만 원 내면 1,000부장, 100만 원 내면 100부장, 막 이래가지고 막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달동네 가난한 동네에서 몇십억을 모으자면 얼마나 짜냈겠습니까? 참기름 짜는 거는 저리 가라요. 돈 짜내가지고 땅 사고 집 짓고 이런 게 물량화죠. 물량화. 여러분, 저도 50몇 년 목회에 교회를 3번 졌습니다만은 저는 건축할 때에 딱 한 달 전에 광고 1번 합니다. 다음 달 며칠에 건축 헌금합니다. 이번에 목표액은 얼마입니다. 각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 그 다음 광고 안 해요. 그다음 한 달 뒤에 헌금하면 항상 필요한 만큼 나왔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거이지 물질 많이 드리면 축복받고 은혜 받는다. 이런 거는요, 이 시모니즘이요. 은혜와 물질을 결부시키면 이 사이비로 가는 우리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3년 전입니까? 이 빚더미로 넘어가는 교회를 우리가 두레교회, 신강교회 합쳐서 이만큼 은혜로 부흥이 됐는데 그때 우리가 아마 빚이 80억인가 그랬는데 그 신천지에서 100억을 전차를 딱 가지고 사겠다고 그랬지요. 이 신천지로 100억에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우리 찾아와 가지고 두레교회에서
신강교회를 좀 같이 해서 신천지로 안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이 신강 둘의 교회가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세계는 본질입니다. 본질. 복음 자체, 예수님 자체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지 우리가 뭐 많이 바치면 은혜 받고, 헌금 많이 내면 축복 더 받고, 이런 거는 비본질적이지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지요? 그러니까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함으로 바치는 거이지요. 그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물량화로 나가면은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지를 못합니다. 제 사회가 부패하고 정치도 혼란해지니까 국민들이 교회만큼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목사는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목회한 지가 50년이 넘는데 내가 목회 50년 생활에 내가 결론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이 뭔가? 설교자라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설교는 잘 못하면 성경 본문 읽으면 돼요. 사랑의 장 고린도전서 13장 읽고 사랑합시다. 아멘 하면 설교가 되는 겁니다. 설교 잘한다고 좋은 목사 아니에요. 뭐 신방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한 첫째다. 정직한 영혼, 그 목사가 가지는 덕목의 첫째다.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함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뭐냐면 우민화 그래요. 우민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리석을 우자, 백성민자. 백성들을, 교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별거 아닌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고 부흥사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막 쌍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쌍시옷을 막 줄일 달면은 막 쌍욕을 하면은 앞에 있는 할매들이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스트레스 풀라고 교회 와서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너무 백성들, 교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무조건 믿는 저급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2000년 역사에 끊임없는 비판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살아남은 최고의 수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지요? 무조건 믿으시오.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무조건 믿습니까? 우리 영혼은 스페어가 없어요. 영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어가지고 바로 살아서 천국으로 입성해야지 뭐 무조건 아멘 아멘 가다가 엉뚱한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미나 교인들을 비판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신앙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이비 교주의 특징 중에 제1조가 뭐냐면 비판하지 못하게 한다. 그 교주가 되는 지도자를 비판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야 됩니다. 비난은 뒤에서 쭝얼쭝얼하고 뭐 이 비난이지요. 이거는 사탄이 씁니다. 비판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좀 듣기 싫어도 건강한 비판은 받아들이고 고치고 토론하고 이게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판할 줄은 뭐하고 비해서 쭝얼쭝얼 비난하는 것은 이거 영적이 아니지요. 그게 이제 우민하라는 거. 우리가 교인들을 멍청하게 하고 각성하지 못하게 하고 비판 정신이 없게 하고 이런 게 우민하지요. 그래서 나도 판자촌 첫 시작할 때에 넉마주의를 했습니다. 넉마주의 아무래도 내가 배운 사람이니까 들어가서 왕초가 되지요. 그래서 내가 넉마주의 왕초 시절이 내 인생의 전성기 같아요. 영 목사 된 뒤에 메가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넉마주의 동네는 욕이 빠지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뭐 쌍시옷은 달아놓고
말끝마다 뭐 욕이 들어갑니다. 그 내가 욕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경찰관 한 명이 또 넉마주의한테 와서 삥땅 뜯는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 삥땅 뜯는 거 아시지요? 그걸 잡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왜냐? 넉마주의들은 거의 전과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삥땅 뜯는 걸 알고 우리 일꾼들이, 넉마주의 대원들이 아무개 저 경찰 저거 밤에 어떻게 해치워버릴까? 삥땅 뜯어싸서 그래서 야, 넉마주의의 위신 문제다. 그 한마디로 끝내야지. 그러니까 오야봉에 가서 해결해 보세요. 뭐 딴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두고 봐. 내가 그래서 경찰관이 왔길래 살짝이 불렀어요. 그 사람들 듣는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생깁니다. 살짝이 구석에 데리고 가서 내가 딱 한마디 했는데 아이고 앞으로 조심하세요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원들이 그 비결이 뭐예요? 그래서 야, 그 노하우가 비밀이야. 욕 한마디에 그냥 가버려요. 욕 한마디에. 그러니까 뭐 그걸 공개하면 좋겠는데 내가 절대 하랍니다. 예. 여러분 배워가지고 써먹을까봐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걸 가지고 교인들을 막 분위기 만들고 아멘 하고 뭐 손뼉 치고 이런 게 교인을 우민화하는 하나의 지름길이지요. 교회는 품위가 있어요. 품위. 우리 최고 수준의 생명의 신앙인데 품위가 있고 언어가 고상하고 행동이 품위가 있어야지. 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5번째 한국교회가 걸리고 있는 병 중에 귀족화라 그럽니다. 한국교회와 일본교회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이 귀족, 학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또 일본교회는 지적 수준이 높아요. 독일에서 신학 서적이 나오면 석 달 안에 일본어로 번역이 됩니다.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한국교회는 반대입니다. 한국교회는 시작할 때에 쌍룸, 북청 물장수, 마포 새우장수, 백정 이런 사람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대학 총장이 되고 할아버지 머슴이 예수 믿었는데 손자가 대학 총장이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내 경우지요. 우리 삼형제가, 할아버지 삼형제가 한 동네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머슴 손자요, 지가. 내가 모처럼 고향 갔더니 동네 할매들이 나를 보고 이게 누이고 머슴집 손자 아이라. 그래서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아이고 할매, 내가 뭐 목사가 뭔 출세해요? 그랬더니 연방 텔레비에 나오더만. 그래서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머슴집 손자인데 내가 대학교 이사장도 했고 목사가 되고 이름이 나니까 비행기 타고 댕기니까 출세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때를 거치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머슴하면서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는 도쿄 가서 택시 운전하면서 예수 믿고 그 손자 내가 이제 빛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았는데 귀족으로 잘 살게 됐는데 사회 지도층이 됐는데 전도의 열정이 떨어진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압구정동 서초동 가보십시오. 아파트존에 가면은 내가 옛날에 닭팔로 계란팔로 열심히 다녀봤는데요. 한 집 건너 한 집씩 교회패가 붙어 있습니다. 소망교회, 영락교회 한 집 건너 한 집씩. 그래서 서초동이 전국에서 크리스찬이 제일 많은데 교인이 42%요. 서초동이. 그러고 전라남도 여수가 35%, 전주가 25% 이런 식으로인데 그 밑바닥에서 예수 믿어가서 자기들이 다 압구정동, 서초동 살게 됐는데 한국 교회는 출발할 때 그 밑바닥 정신을 잃어버린 거이지요. 내가 그래서 무슨 호텔 큰
기업체에 그 말단 직원들 모아가지고 특강을 했는데요. 아가씨들 한 500명 종업원들이 모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 눈 감으십시오. 그러고 교회 다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3% 돼, 3%. 그 2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바닥에 내려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복음에서 멀어진 겁니다. 출발할 때하고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닥이 탄탄하게 올라가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족화가 된 거야, 귀족화. 내가 그래서 대전 지방에 가서 집회를 갔는데 신학교 후배예요. 교인이 한 300명 되는데 아주 고급차, 최고 비싼 차를 타고 마중 나왔더라고요. 그 내가 마음에 불편해서 후배님, 이 차가 이거 뭐 교회 수준치고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배님, 내가 미안하지만은 목회자는 차도 교인 중간쯤, 부자 교인은 벤츠 타고 가난한 교인은 뭐 티코 타지만은 그 중간쯤 하세요. 월급도 저 고등학교 교사 정도 중간쯤 월급 받는 것이 목회 기본으로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뭐 그래서 목사 장로 하는 대로 하면 목사가 그거는 기생 오래비지요. 자기 주관을 가지고 끌어가야 목회자지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내 후배한테 말 잘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평민을 생각해야 돼요. 평민. 그래서 우리 신강도래 교회는 이 의정부에서 저 포천까지 이 서민들의 지역 아닙니까? 여기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얘들이 복받아가지고 아들 때, 손자 때 총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런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한국교회에 지금 빠져있는 병을 우리가 극복하는 좋은 지름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나라가 잘 됩니다. 나라가 병들고 나라가 혼란할 때 교회가 제자리 딱 지켜야 돼요. 제자리 지키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흔들려도 교회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든든하구나. 우리 가족도 교회 다녀야지. 그런 마음 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교인으로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 병들어 있다고들 염려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신약과 구약으로 다 고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백성들이 박수치는 교회, 백성들이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백성들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